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신가요? 예, 뭐 우리가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입는 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이 좋아 기쁘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 기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됐다고 그래서 기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생겼대네요. 생각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겨서 기쁘다 그러고, 장사 잘 돼서 기쁘다 그러는데, 글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대네요. 예,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대체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즐겁고 기쁘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고 감격인지 이걸 고백을 합니다. 다 찬양 아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는 이유는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 이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굳이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금식이 개인이, 예수님 개인이 그냥 좋아서 자원하여 한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금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에 의한 금식이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두 새끼 지금까지 먹거리 떨어뜨려 본 적은 없거든요. 줄이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줄이게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하면 왜 줄이게 했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줄이게 하신 거지요? 스스로 줄이게 하신 거지요? 맞으시면 네 하십시오. 그것도 40일이나 스스로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금식을 하셨을까?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려고 금식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노리고 마귀는 들어온 거고요. 배고플 때를 노리고 들어온 거고요. 광야 그 40일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굶고 나신 다음이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때 아주 더 심각하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나 금식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려고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의 금식 사건은 맨날 가봐요. 땡깡 쓰는 기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밥 굽는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지. 이렇게 한국의 기도가 이렇게 변질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화려한 예배요.
장식된 순서라든지 현란스러운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한 심령, 곤고한 심령, 가난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또 얘기까지 하셔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다 해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대요. 말 그대로 굶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요 개념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왜 금식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버지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미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뭘 드러내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40일 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에게 직접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줄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줄이심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걸 보시면서 40일 내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라면 누구에게도 기쁨일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부담이 되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나는 그런 것들 겪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의대 다 지나가는 과정이지요 라고만 대답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이게 하신 이유, 곤고하게 하신 이유, 아프게 하신 이유, 너희 마음을 알고자 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뜻을 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물론 밥 달라고도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어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걸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기도의 의미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기도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예들을 좀 깊이 있고 은혜 있게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하늘까지 쌓아 올릴 그 기도를 위하면 그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초요. 100층이 넘는 그 건물을 짓는데도 20-30m 넘어가기가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아찔해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건물인데 그건 기초를 가지고 버티나. 기도는요, 그 높이면 깊이는요, 그 깊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1시간이면 말씀이 1시간 가는 겁니다. 기도가 2시간이면 말씀이 2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계속해서 피살이 당하는 그런 현실로 밖에 오지 않았느냐. 이 깊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더 깊고 높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다부지게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위기 파악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자면 역대상하가 기록된 자리죠. 내용은 옛날 다윗 시대 때 얘기지만 그 다윗 시대 때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때는요, 다시 기록된 역대상하로 기록된 때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지금 역대상하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차부터 외운대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걸 딱 정리를 잘 해놓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성경이 그래요. 이 위치가 어딘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말 그대로 딴소리 안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연결이 되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유익한 측면이 있겠죠. 먼저 들으셨으니까. 이제 오늘 새벽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됐거든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역대하 2장은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뭐 억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깊어지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역대하 2장이 같이 연결이 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안 오셨더라도 오늘 이 저녁에 오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 절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거지요. 이미 다윗이 그 전에 다 이야기해 놓은 대로 오늘 특별히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솔로몬 왕하고 누구하고 계속 대화가 오고 가죠. 두로의 왕인 후람 혹은 히람이라고도 합니다. 히람 혹은 후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 대화의 내용은 예전에 누구랑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렇죠. 다윗 왕과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뭐를 짓기 위해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목숨 걸었죠. 다윗이 목숨 걸었던 건 성전이라는 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포함하게 될 큰 그릇이죠. 큰 그릇 뭐죠?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은 그릇에는 큰 그릇 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큰 그릇을 준비해야 거기에 작은 그릇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 큰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요. 그 제사장 나라보다 더 큰 그릇이 있었기에 그 제사장 나라가 그 더 큰 그릇에 담겼죠. 그 제사장 나라보다 좀 더 큰 그릇은 뭐죠?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면서도 일치성이고 통일성이고 그냥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더 큰 그릇, 구약 안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성전이라는 작은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서 제사장 나라, 그거는 누구의 몫이었죠? 그렇지, 아버지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꾸 이제 이걸 까먹고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느 시대 때 갑니까? 저 뒤에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우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 뒤집히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큰 그릇이 뒤집어 쏟아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럼 뭡니까? 그럼 다윗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바지저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사장 나라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와가지고 툭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분명히 앞에서 대화를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 은혜를 열장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가지고 딴소리 해야 되는 거, 은혜 완전히 쏟아버리는 거, 뭐 이런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가가지고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 상하의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역사와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뒤집는 데니까요. 말씀이 뒤집혀지든가요? 아니요. 자기만 뒤집혀요. 맨날 속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맨날 뒤집히는 거예요. 속이 뒤집힌다라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릇에 온전히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제사장 나라 건설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이 개념을 모르면 사사시대까지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게 심각한 문제였느냐. 사무엘이요, 그거에 대해서 발끈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괜히 감정적으로 터져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앞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훈련받았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누구지요? 한나. 아니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자식입니까? 그냥 아들내미 달라고, 자식 새끼 하나 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사라의 기도. 1000년 전 사라의 기도. 500년 전. 그리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머리에? 그럼 뭔 법을 적용한 거예요? 나시린법이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1000년 전 사라 이야기, 500년 전 나시린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선 그 여자가요. 우리 주변에는 사라 선교는 참 많은데요. 평생 가봐 이런 얘기 한 번도 모르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라 선교회가 기도에 갔는데 본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평생 한번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 하나 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근거로 탁 들이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여인일세. 술 취한 것처럼 막 달라고 떼쓰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로. 뭐 말씀에 그렇다는데 탁 갖다 대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대단하다. 그래 들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사무엘입니다. 태어나서 어디서 훈련을 받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 성전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선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합당한 일이며 보십시오.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들이 왕을 달라 하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건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개념 정리도 안 될 뿐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이고 물론 이제 뒤에 얘기입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사무엘에게 쫓아가가지고선 왕 달라 했던 그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분명히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와 뜻에 대한 개념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예. 잊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그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이 세워졌는데 모세오경 시대 때는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아시잖아요. 어떤 인물들이죠? 그렇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도 했는데요. 왕정 500년에 오면은요. 왕이 세워져 있어요. 그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세워졌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대반역입니까?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왕이 세워진 이유는 연결되잖아요. 이 왕들은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건설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며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나타나니까 그에게 어떤 인물들이 생기죠?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대적을 하는 거죠.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들이 왕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적어도 엉뚱한 소리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역대하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다윗 왕과 다 계약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두로 정도는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워낙에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번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과 후광 가운데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호도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게 심지어는 조공도 바치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별히 그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뒤에 가보면 이게 식민지 지배민들을, 피지배 백성들을 괴롭힌다거나 당연히 너희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 갖다 바쳐야 돼, 이러는 갑질이 아니라는 걸 뒤에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갖다 드리고 함께 하는 이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요. 근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재정상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재정에. 휘청할 정도의 큰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때를 정해서 명확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두 가지 내용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뭐냐. 하나는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에 동원되는 인원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돼요. 아, 참,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 재료에 관한 언급이고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1절부터 왜 이 솔로몬이 그 건축을 당당하게 지금 밝히고 있느냐 하면 건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먼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 건축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1절도 마찬가지. 1절, 5절, 6절을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건축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뭐죠? 여기서 또 뭘 적용을 해야 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계속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쉐모트 나오면 반드시 뭐와 연결을 또 하셔서 넘어가야 되냐면, 아이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쉐모트, 그렇죠. 출애굽기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대답까지 하시는, 이건 대단한 수준이에요. 정말로. 요거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뭐라 그랬죠? 무슨 이름이죠?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 누구예요? 건진받은 자. 모세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인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리스트가 쭉 정리가 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넘어오는 그 60만 그 나온 이 레위 지파의 명단 이름들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온다는 거는요, 다 이 사람들은 뭐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짜증내시면 안 돼요. 그겁니다. 쉐못,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그러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예요. 이름 걸고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름은 구원자 여호와니까 이 성전은요, 본질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솔로몬이 또 기도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8장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만 구원받고 말아라? 아니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뜰이 하나 있죠? 신약에 가면 거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좌판 벌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와 이방인들이 뜰에 서서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이 좌판을 다 깔아놨으니 여기 이방인이 들어올 틈이 있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막고 있는 거다. 죽일 놈들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죽일 놈이 됐죠? 거기 들어와야 될 이방인들을 죽을 놈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게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예수님의 횡포예요. 그렇죠. 장사 막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잘 보십시오.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얘기해놓고 자기 왕궁 얘기를 해요. 자기 왕궁도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먼저 언급된 건 분명히 뭐예요? 성전이 먼저 언급됐죠. 그리고 자기 궁궐도 짓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자기 궁궐 짓겠다. 뭔 얘기냐 하면 성전이 건이 있고 그 규모에 맞게 지어지고 왕궁도 그 규모에 맞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내 집이 좁아서 좀 몇 평 늘려보겠다. 증축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왕궁 자체가 규모가 성전을 능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맞추어서 이 왕궁도 지어지므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마인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왜 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건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크다는 얘기를요. 지금 요거를 기록한 시점은 언제라 그랬죠? 기록한 시점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죠. 그 당시에 큰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부터 돌아왔으니까 바벨론 다음 제국인 바사. 헷갈리셨어요? 우리 교회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순서 잘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의 변동. 제일 처음에 애굽이 제국 되려고 그랬다가 주춤했잖아요. 망한 건 아니죠. 지금 아직도 있는데. 망한 건 아니고 주춤하게 되죠. 이유가 뭐죠? 120만 무임금 유노동자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뭐가 무너집니까? 그 얼마나 귀한 자원들이에요. 그죠? 아니, 무임금이에요. 무임금 유노동이에요. 임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돈을 지불 안 해요. 그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쑥 빠져나가면요. 뭐가 무너지죠? 경제가 무너지죠. 그 다음에 그들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군사력 무너졌죠? 제국으로 가려다가 주춤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 등장하는 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 멸망시킨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 70년 끌려갔다가 자, 다들 돌아가라 라고 명령 내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중간시대에 해당하죠? 중간시대. 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와, 이 정도만 하셔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라도 또 왜 세계사를, 여러분 세계사가 세계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5절 얘기하다가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크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정말 커요. 크기는. 왜요? 각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각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크긴 커요. 이게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 한가운데에서 진짜 큰 게 누구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가자 그럴 때 예스 하면서 따라왔죠.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수레오 왕하고 에스더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공식 스폰서였었어요. 니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다 대줄게. 와, 제대로 물었어요. 아니 한 제국의 황제가요 남의 나라에, 그것도 남의 나라의 신하에게 니들이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 같은 동족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거 아부해가지고 저 혼자 왕궁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네.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죠? 존경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를 깨달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제국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는 어느 민족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는 거죠? 이 제국보다 계속 넘어가는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도 70년밖에 안 되고 바사도 뭐 끼케야 뭐 200년 되는 거고 아수르도 뭐 그렇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제국 따라갈 일이 아니라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제사장 나라로구나. 그렇다. 이게 제국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이시다. 여기 5절에 그 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오케이. 야, 이게 제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 이방 나라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죠. 거기 또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건 와우 하셔야 돼요. 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포로 70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취해서 다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는 얘기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고 제사장 나라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의 제국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도에 이 21세기의 제국은 과연 어딜까요? 성경이 지금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5개의 나라들 이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오늘날의 제국은 과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의 제국은 미국이요? 일본이 지금 다시 그런 걸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러시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제국일까요? 여러분 자꾸 비교했을 때 이게 센 것 같아 해서 여러분이 자꾸 솔깃솔깃하고 세상이 자꾸 솔깃해서 자꾸 빨려가는 거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성경에는요. 그래서 잘 보세요. 끝까지 그 제국의 대표로 누가 거론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음녀 제국으로서 음녀 바벨론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게 크니까 자꾸 거기 따라가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지. 우리는 따라갈게 하나님 나라지.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제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잘 될 수 있어. 네가 벌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며 끌어들이는 그 유혹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장차 망할 성이고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바벨론을 무너뜨리진 않고 그냥 뒀어요. 그 상태로 제국을 다스렸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벨론. 그게 대표적인 세력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력으로서 바벨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그러니까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있죠? 아예 뭐 크다 못해 뭐 이건 표현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공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돌면 뭐가 되는 거죠? 1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속도 아십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예?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지구과학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공전 속도가 자그마치 10만 7천 킬로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지금 집사님 이런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지구와 우주를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빠른 속도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자 보세요. 10만 7천 킬로로 공전을 하고 있는 지구 위에 대한민국의 한국의 서울의 마장동에
여기 지금 5층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10만 7천 킬로 지금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게 지금 정리가 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6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큰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성전을 누가 건축하겠느냐. 맨 마지막입니다. 6절 시작.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뭐 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분향이 뭐예요? 분향하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뭘 낫내고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점과 목적과 포인트는 다 그 영원하시며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과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거냔 말이에요.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쳐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제일 감격이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잔소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는요, 와, 정말 그분께는 드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그리고 이제 9절을 가보세요. 9절 갑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크고 화려할 것이다. 이거 거칠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다라는 거는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감나가는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거로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하고 서운해요. 하나님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차라 내가 그거 없이 뭐 굶냐? 당장 이러실 거예요. 됐다, 야. 내가 그거 없으면 굶냐? 당장 이러실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아니,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헌금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안 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담긴다는 게 문제죠. 그걸 봉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땐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감나가는 것으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드리는 것들, 헌금이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것서부터 자세 하나하나서부터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거나 한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한테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에겐 포인트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쓰는 재료를 보십시오. 들어오는 재료. 금은동철 막 이야기하고 나무 막 들어오죠? 근데 이게 어디 거예요? 레바논, 두로,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 내용들 쭉 보시면은 이제 다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들 7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뭐래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아니, 성전 짓는데 그것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방인을 데려다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야지요. 순수 혈통으로서 유대인들이 알아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섞여버렸어요. 모양새로는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이방에서 뭐가 들어왔죠? 성전을 건축하는 좋은 나무 재료들이 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거의 다 이방에서 온 거예요. 그 재료들이. 아니 그럼 남의 걸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오경에 이방이 무엇을 들고 온다 그랬죠? 재물을 들고 온다 그랬어요. 뭐 하러 오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섞여 있는 이방의 사람들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상당히 뛰어난 인물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명장이에요. 명장이 두로에서 이제 파견되어 옵니다. 심지어는요, 한 3,500명에 이르는 이방 관리인들 들어와요. 성전 지을 때요. 이방인들로써요. 두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이방 사람들 섞여 있죠? 재료 검수하자면요, 메이드 인 두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메이드 인 두로인 건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차이 나요. 두 개는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런 거 할 때는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면 요런 거 한참 뒤에 막 집에 가서 웃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받아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사람도 이방에서 들어와. 아니, 재료도 이방에서 들어와. 아, 이거 좀 찜찜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수입돼가지고 들어왔던 것들 또, 오늘도 저희 집에 그 수도 배관을 하나를 갈았는데 그 세면대 배관을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차이나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망가져가지고 똑 부러진 게 상당히 그때 마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물이 그냥 쭉 빠져나가니까 왜 이러는데 오늘 와가지고 고치시는 분이 이거 차이나예요? 그러면 그렇구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감정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근데 어떻게 성전 짓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다윗도 이미 얘기한 거고, 솔로몬도 이건 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뒤로 가면서 이제 보십시오. 8절에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아, 이거 오히려 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두로가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도와주는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조금 그렇다.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중간에 요 얘기를 한번 던져주고 가네요, 솔로몬이. 근데 지금 두로는요, 솔로몬이나 다윗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의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힘이 약해요,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잘 보십시오. 제국주의 발동하면 되잖아요. 제국주의 발동하면 되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두로왕 히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리스트 적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두로왕 히람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리스트 쭉 적어가지고선 왕이 직인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보내면 돼요. 사신통에서 보내서 리스트 확인하시고 몇 월 며칠까지 입고 바랍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거를 부당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사무엘이 한번 발끈했던 적이 있죠. 내가 옛날에 왕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어느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이 있느냐? 오, 그건 뇌물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누구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 받고 판단을 굽게 했거나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해준 적이 있느냐? 다단과 아비람이 너 왕 되는 일에 우리 들러리 안 선다고 그런 식으로 대들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누구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 받아본 적이 있느냐? 뉴스를 보니까 그 사과 상자 이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용했던 사과 상자 아예 그 규격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받는 사람이나 받지 그 뭐 진짜 우리는 사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뇌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시하게 뇌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밥 사주시는 건 뇌물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애정이죠. 자, 그런데 난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런 뇌물 차원을 넘어서 또 뭐예요? 제국이 그냥 하라면 해, 뭐 말이 많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부당 착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값과 가치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이웃 민족들과의 평화가 있는 거라고요. 제국은요, 평화는 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해서 딱 지배를 하면 힘센 놈 밑에 가 있으면 평화로운 거야. 그런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우리한테 잘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평화예요. 근데 이건 제사장 나라는 그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서로를 동등하게 같이 지불을 하면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1절 두로왕 후람이 히람 솔로몬에게 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참 하여튼 또 이렇게 또 접대 멘트는 또 잘해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로왕 히람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답장을 내립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 오늘 이렇게 이거 이방 왕도 어떻게 눈치를 이렇게 잘 챘어요? 누구의 백성이래요? 왕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야, 아주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솔로몬도 높여주고. 야, 이 정치 잘하네요, 이 사람. 그죠? 근데 뭘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다가 기름칠 해가지고 좋은 얘기로 들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부터 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두로왕 히람은요. 아버지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정치적으로 보면 두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국과 지배국의 사이였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두로왕 히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뭘 본 거죠? 이걸 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계속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세우고 있는 걸 두로왕 히람도 아는 거예요. 이게 다윗하고 솔로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뻑하면 누구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요. 뻑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뭐 이유는 다 하나님인 거예요. 목적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다른 나라랑은 다른 거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두로 왕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거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인정을 아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뻑하면 하나님, 뻑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삶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저래서 교회 안 가?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고 왕이었고 훌륭했기 때문에 뭐 권세가 이것 때문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제사장 나라와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는지 이걸 묵상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민족의 교회 현실인 거예요. 12절입니다.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게 이스라엘 왕인지 두로 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지속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갖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겠죠. 근데 여기서 요 표현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거는 지금 확고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심지어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초청명단 1순위가 되겠죠. 아, 왜요? 뭐 어디 이렇게 기관장 그거 취임할 때나 뭐 초청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순위예요. 1순위. 이 사람이 와가지고 1순위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 하나님 정말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걸 끝까지 잘했어야 되네. 아, 이게 안타까워. 끝까지 솔로몬이 잘했으면 이 효과와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아유, 중간에 그냥 쩔뚝하는 바람에 이게 잠깐 꺾인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아쉬운데, 근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이제 전도서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도 또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좀 훈훈하지 않습니까? 야, 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흡족히 여기실까? 그래서 솔로몬이요,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과 시가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시가서. 그는 그 마음을 그 시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에게 다 올려드린 거예요. 고백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 후람 왕이 13절 보니까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여러분 요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후람 왕인데 뭐 내 아버지 후람 이런 얘기가 좀 말이 안, 이건 그 뒷 표현을 잘못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후람 왕이 보내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사람. 이 사람은 거의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관리로서.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후람압이라는 사람이에요. 후람압이. 이름이 원래 후람압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걸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름이 후람압인데 후람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압이라는 뜻은 진실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그 일에 저격인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그걸 갖다가 후람의 압이 이렇게 표현을 해버, 그러니까 잘못 오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또 실망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오역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걸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엔 좀 고쳐놓겠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그때 실수를 그대로 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었지만 이것을 이해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은 겁니다. 후람 왕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오지요. 이방에서 재료가 오지요. 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 하나님 뭘 의미로, 이거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런 개념들로 이방의 재료들이면 이방인들 심지어는요, 잘 보십시오. 여기, 그러면 이 이름에 후람 왕이 보내려고 하는 그 뛰어난 인물, 후람압이라는 사람은요, 출생 성분을 볼까요? 단은 뭐예요? 단지파요. 단지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단지파. 근데 누구요? 엄마가 단지파예요. 근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단지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방 남자하고 단지파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후람압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두로 지방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와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이 후람아비가 선택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두로 이방의 피가 섞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로 오죠 지금? 성전 지으러 이스라엘로 오지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혈통으로 섞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형제가 되는 거,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였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요, 요거를 정리를 하려면 역대하 8장 뒤에 있는 얘기지만 8장 32, 33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성전 건축 끝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면 그 이해의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이게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어디라 그랬죠? 역대하 8장이라 그랬나요? 8장에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기록을 해놨네요. 예? 역대하 6장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역대하 6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예, 역대하 6장 32, 33절. 예, 죄송합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32, 33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역대하 6장 32,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예, 지금 요 부분은 성전 낙성식 부분에 앞서서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죠? 내용상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방인이 와서 여기 성전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이쪽 그 가까운 부분은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에게만 허락된 공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게 성전이 지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성막이 없었죠. 성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생기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뭐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방인도 어디로 들어올 수 있죠?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오늘 역대하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단순히 이방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데 효율적이고 그 권위와 위엄과 화려함과 그 큰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개념이 아니라 왜 이들이 들어왔느냐? 바로 이방과 이방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는데 역대상하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역대하 2장과 연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를 좀 벗게요. 좀 더우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연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새벽 이제 설교 본문이 또 녹화된 게 올라가겠지만 그것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역대하 2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역대하를 정리하셨으니까 정리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이방들이 들어와가지고 구원 얻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 이방인의 뜰 생긴 거, 두로 왕이 사람 보낸 거, 재료 보낸 거 다 정리되셨죠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족보 이름이에요. 족보인데 이름들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원래는 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순서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이 계보는요, 목적이 뭐지요?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결국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아스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라합이 누구라 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나오네요. 룻은 누구였죠?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출신 성분이 어디죠? 모압이었죠.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우리아의 아내는 또 누구예요? 햇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의 아내니까 신분적으로 이방과 관계에 있는 거죠. 벌써 여러분이 눈치 다 채신 것 같아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 솔로몬으로 나갑니다. 윗대, 중간대, 뒷대인데 다 윗대 빼고는 밑으로 나가면서 다윗 이후로는 족보에 이런 기록된 이름들이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족의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요? 이게 누구의 왕조죠? 왕조로 치면 남유다는 한 왕조니까 다윗 왕조죠. 그래서 천년의 모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다윗이 기준이 된지 아시겠습니까? 역대하 2장, 1장 상하를 보시면 왜 다윗이 기준이 된지 아시겠죠?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다윗이 포인트 잡았던 건 뭐죠?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이 땅 가운데 왔죠? 하나님 나라가 왔고,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됐죠? 완성되어 어디에 담겨버리죠? 더 큰 그릇인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다윗이 지금 역대상하에서 다윗이 성전 짓고 뭐 제사장 나라 만들고 막 이런 모든 포인트는 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걸 완성해내기 위한 전초 작업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왜요? 내 후손으로, 내 왕족의 후손으로 영원한 완벽한 뭐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누군 거예요? 잘 보시오. 왕족으로 오셨으니까 그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제사장에서 진짜 왕 하나님은 진짜 왕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거죠?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와,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족보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그렇게 하나님 왕이라는 걸 그렇게 주장했던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된 것 완성. 성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대를 나눴는데 다 14대라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을. 그리고 그 세 번이 14로 나눠졌기 때문에 14라는 숫자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도 말씀드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자음을 해서 숫자로 연결하면 치치트 얘기도 제가 드렸어요. 치치트 율법 옷 겉옷 얘기할 때 치치트 의미하는 게 숫자로 600이라 그랬죠. 근데 요 다윗 할 때 그 자음을 숫자로 풀어내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대로 세 번 나눈 거죠. 그것도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이거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깃발에다가 누구의 별을 새겨놨죠? 다윗이.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걸 완성해내는 거.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를. 그런데 보십시오. 족보를 보면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족보들에 도저히 여기 끼어 들어가면 안 되는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땅 여인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라합이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말하자면 신전의 공식 허가받은 창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밧세바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그렇게 우리아를 거듭먹거려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은 햇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방적인 성향이 있어요. 또 누구죠? 룻. 모압 여인 룻 나와 있죠.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분들을 의지해서 이분들 덕분에 이름 날리려고 하는 분일까요? 오히려 이 인생들이 다운되고 처박히고 쑤셔박히고 평생을 너는 그 짓거리 했고 너는 그런 심령이고 너는 그런 더러운 존재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고 너는 죄악된 존재고 이럴 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가 그 안에서 오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비존재를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린 거죠? 끌어안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이들을 용납하신 거잖아요. 이거 누구 얘기 딱 들리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누구 얘기로 더 정리가 되냐면 아까 후라마비 말이 좀 그러네요. 그죠? 후라마비 엄마 단 두로의 이방의 아버지 그가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죠. 또 한 사람 있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태어난 솔로몬. 정말 가치 없는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덤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어떻게 너는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놓으면 기가 막히죠. 요즘에 드라마 소재로 쓰면 대박 납니다. 근데 그거 자꾸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솔로몬 정말 비존재잖아요. 아주 정말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다 하고 딱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저주를 딱 끊어버린. 이 모든 이 여인들의 이 저주스러움과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비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요 이방 출신이에요. 그렇게 치면 또 죄인이에요? 그걸 누가 다 감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 뭐가 됐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들락날락하거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젠 내가 다 완성했고 내가 다 감당했고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 휘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휘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로 들락날락 거렸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이야기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해냈던 것,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시작이 어디라는 거죠? 바로 성전 짓고 지성소, 성소 나누고 이방인의 뜰 나눴을 때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해냈으니까 이제는 어떤 누구도
아무도 죄 때문에 지성소 들어가 내 죄 사해달라고 피 뿌릴 필요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여기 이 4명의 이방인의 그 저주스러운 운명도 다 감당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것. 그게 바로 누구냐? 남의 얘기할 거 없이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아났으니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게 주님은요? 남들은 나한테 그것 죄송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던지면서 더럽고 아주 추잡한 것들 내가 같이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걸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됐다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말씀대로 사내 안사내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이제 우리는 그냥 그게 감격과 은혜가 되어서 내가 죽을 영혼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말씀 몇 마디 가가지고 그걸 내가 지키네 안 지키네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은혜고 감격이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다 싸잡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였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성이 된 개념이에요.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해 기도해라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오셨으니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외치며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제발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잊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두로 왕 히람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다윗과 솔로몬이 그 주변국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드러내며 살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까. 저는 이 고백 들어가면서 신약의 마태복음 족보와 연결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감격은 대감동이에요. 이거는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해내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한 역사로구나. 나를 통해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내 사명으로구나 생각할 때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